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 우리 세겹절 특세 첫째 날 우리 오신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첫날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첫날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예배를 위해서 시작하는 이 시간 마지막 마치는 그 특세 기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5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우리 모든 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겹줄 특세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부터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의인들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사랑에 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비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2025년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만 받아주옵소서.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천국에 언제나 우리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예배를 우리 특세를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드렸으는 다니는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특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생명이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간의 모든 성도들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세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분명 충만함을 더해셔서 전원들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신년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새해 첫날 기도회를 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인자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와 육신의 생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과연교회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새 표어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생명 공동체,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으로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이 나라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야 정부가 국정이 안정되도록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한순간에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망연한 현실 앞에 황망함을 경험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 사고에 한국교회가 힘써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한상욱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밭에 잘 심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안내와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거룩한 덕계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327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교역작 특송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이스 좀 놓고 볼륨을 올리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년 3차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열흘 동안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천국을 알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잘 쉬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당합시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겹줄 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주셔야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를 조와 상관없이 완주하시는 분에게는 쉬운 배열 성경 신약을 공짜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어려운 시국에 3차 세계별 특세를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어려울수록 돌파구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차 세겹절 특세 기간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된 은혜,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 세겹줄 특세 주제는 천국이고 소주제는 이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균형 있게 다룬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 영어 제목은 A Place Called Heaven입니다. 우리말 제목은 천국 그 모든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제프리스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텍사스주 달러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 학교 겸임교수이고 하면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의 겸임고수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게 균형 있게 집필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성경이 들려주는 명쾌한 천국 설명서, 천국 개론서입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완벽한 책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어떤 윤곽을 좀 그려줄 수 있는 개론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너무 어렵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적절히 썼기 때문에 이 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써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원래 제가 세급절 특세 주제로 천국은 제 목회가 마지막 해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주제를 먼저 다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주 목회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인생은 삼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세 가지 인생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이 땅에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그거 아닙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천국의 세 번째 인생을 삽니다. 루터가 말하는 세 가지 인생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반복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주님이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100세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인생은 일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ll lifetime,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보자,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라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생으로. 일생은 어머니 뱃속의 기간으로 첫 번째 인생입니다. 자, 여성이 마지막 생리 시작의 기준으로 임신 기간이 총 280일, 약 40주 10개월입니다. 베이스를 좀 빼시고 아까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인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첫 번째 인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으로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인생은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인생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인생은 40주 10개월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생, 두 번째 인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삼생은 영원한 삶으로 세 번째 인생입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생과 이생과 삼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이라는 말을 어떤 성도님들이 불교 용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이자, 두 번째 인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말도 여러분 불교 용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에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똑같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생과 이생과 삼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생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해서 태어나면 이생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어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생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생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삼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생은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일생에서 이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생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생에서 삼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삼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에서 조금 덜 준비해도 이생에 태어나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생에서 삼생을 올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삼생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에서 삼생에 시작될 영생을 준비하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더 빼세요. 제가 음향만 좋으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것들 보세요. 최고가를 씁니다. 최고가. 어떤 프로 선수는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이 하여튼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그 도구가 실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음향만 좋으면 여러분 저는 설교 매주마다 홈런을 못 쳐도 한 2루타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음향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신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 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의 삼생을 보장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에서의 즐김의 정도, 천국에서의 행복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 수 있으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삼생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12월부터 또 새해까지 장례가 연거푸 계속 나고 있습니다. 세겹절 특세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구약과 신약의 결론, 기독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결론, 신약의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현세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시편 90편 5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천명이 되었습니다. 지천명 50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50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인데 하늘의 명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독교의 결론이 천국이고 신자들의 영원한 교양이 천국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 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건만 막상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분량이 너무나도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신학에는 8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맨 처음이 성경론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신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이 8가지 주제를
3년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8가지 주제를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8가지 주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배우는 양육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생명의 삶입니다. 단돈 2만 원에 강의비를 내고 3년 배울 것을 3개월로 압축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신학 책을 보더라도 천국을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종말론이라는 주제에 한두 장만 다루고 끝이 나옵니다. 성경의 천국과 기독교, 천국이 성경과 기독교의 결론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록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의 제목은 미래의 천국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14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장소를 공상이나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의 미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집을 향해 떠나야 할 때가 확실하면서도 비교적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미래의 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을 준비하듯이 아름다운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곧 임종을 하시겠다 생각되어도 본인은 아직도 임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주님 곁으로 갈 때가 있으니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주고 예배드리고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임종에 대해서 한 분의 임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임종의 이야기는 이 목회자 기도회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께서 당신의 아내가 소천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결혼 5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늘 2020년 6월 29일 새벽 3시 50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더 있으면 금혼식인데 만 73세로 천국에 갔습니다. 5월 초부터 암이 온몸에 퍼진 증세가 나타나자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감지하고 아내는 가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초에 의사로부터 2,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가깝게 지냈던 친지들을 집에 불러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아들, 딸, 가족들을 불러놓고 회고담을 나누고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할머니의 부탁이 손주들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내외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옛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감정 표현에 힘든 아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가 일생 동안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한꺼번에 다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와 결혼한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내의 몸에서 서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가물가물하던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운명했습니다. 복부와 흉부가 종양으로 차 있다시피 했는데도 신기하게 운명할 때까지 통증이 없었습니다. 기도요원 여러분들의 합신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합신 기도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드려집니다. 아내는 화장할 것이기 때문에 관없이 영정 사진만 놓고 장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입니다. 예배 순서도 아내와 함께 미리 짜놓았습니다. 아내는 장례 예배가 천국 간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드릴 찬송도 밝은 것으로 아내가 손수 정해놓았습니다. 복장도 밝은 색깔의 복장을 입어달라고 조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가시는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가 출생을 얼마나 준비합니까? 언제쯤 태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그 날을 디데이 삼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임종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임종 날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 질병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임종을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우리의 미래의 집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 우리가 태어날 때와 우리가 죽을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부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잘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산다면 영원한 햇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천국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과거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말을 참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테이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더 나은 본향의 희망을 걸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스케치를 그릴 정도의 윤곽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정도만 살짝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보면 사도 요한만큼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국에 대해서 윤곽만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도 4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천국을 이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간은 4차원의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4차원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 대한 모든 사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할 정도만큼의 정보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다 알고 보면 집중력과 그리고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모든 일들을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몇 시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까요? 재미있을까요? 흥미진진할까요? 기대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기대할 수 있고 때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도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 집중력과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구, 호기심만 유발할 정도 살짝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유익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깁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을 장례하면서 마지막 입관을 모든 가족이 끝날 때까지 다 지켜봤는데, 아이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지켜봤는데 우리 둘째 형님의 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할머니의 그 모습 보면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써서 초등학생이 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니, 어제까지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 허무하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잠시의 삶에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영원한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다 의미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넓은 물로 그렇게 들어가고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 유턴을 하지 않는 이상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마침내 지옥에 꼴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비신자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 영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을 생각하면 순결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인생을 부여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20년 전 그때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때부터 다시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영접했을 때 과거의 모든 삶은 다 백지화되어지고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 인생,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맞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의 행위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을 생각하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많이 듣는 질문,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허락하셨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은 고난을 묻는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함으로써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이 땅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에 익숙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것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어려움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단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일순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도 천국의 중앙과 비교하면 지극히 경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어려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천국에 예배해 두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와 비교하면 지극히 가볍다는 것입니다. 테레스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비하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난, 그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가득한 삶조차도 단지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우리의 모든 갈망이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갈망도, 우리의 마음의 갈망도, 우리의 영적인 갈망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랜디 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옳게 의식하면 삶의 무게 중심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태도, 곧 기대감으로 기다릴 것인지, 불안감으로 기다릴 것인지,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천국에 무관심한 채 살아갈 것인지가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일이 천국에서 영원히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조금 빠지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는 2025년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년을 한번 살아보기도,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듭니다. 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주는 것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는데 욕 먹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바라보며 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이 천국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천국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커져가고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더욱더 커져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삶은 짧아졌어도 정말 우리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결론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천국이건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론인 천국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급 특세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번 세계 특세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져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덮이네. 주님의 지성소로 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3차 세급절 특세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막는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특세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열흘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한 해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 평안함을 주셔서 특세에 전참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아버지는 돌파하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려우시고 말씀을 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갖고 기도만 간절히 역사를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이나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특세를 보여주시옵소서. 특세를 인도주시옵소서. 주의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열흘
아버지 예수님이시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믿기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전통에 가문의 소스 특징 준선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정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계를 자유자에게 아버지여 주시오. 아버지한테 기도자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그리스도로 응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령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아버지여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희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국에 무관심하고 사모하지 않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득세 말씀을 통해 추상적인 천국이 구체적인 천국이 되어 천국이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으며 만족하지 않고 죽음을 의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천국을 생각함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고 현세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머물며 이 땅에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 물질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세상에 방식에 주장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보가 이끌치고 살고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을 가졌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을 사고하시는 아닌 것을 사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악성의 성경에 구체적인 것인대로 아버지 인도를 시작해서 성경에 나의 지정리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시작해서 구원받으며 만족하지 않고 지금을 의식하며 정말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미래의 천국을 생각으로 길게 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강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세겹줄 조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겹절 조를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세겹절 조원들이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겹절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겹절 조원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득자와 세겹절을 통해서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교회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층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겹절은 끈을 다시리라.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흘 동안 세겹절 조합들이 함께 깨우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동전을 아버지 흔들어 주셔서 세겹절 저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성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겹절 조합들이 서로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시작해서 득세와 세겹절 중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교합식이 될 능력에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를 시고 교회 합식 기도가 능력이 되게 되시면서 권세와 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시작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원합니다. 기도의 생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주셔서 주님과 하늘 모든 은혜를 갚아요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주시기 원합니다. 이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고 수습의 모든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불안정함, 이 나라의 정치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참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매여 이 땅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금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서 진행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국정의, 정치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주항공의 참사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후가 빨리 수되어지고 장래 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엽니다. 아버지 한 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한 해가 아버지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더욱더 배우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충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간증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